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삭개오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일학교 이제 또 교사로서 또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아, 공부한다 그러면서 염성이가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나서 붙여놨던 그러한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케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구나. 사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 사람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해야지. 그런데 참, 의아스럽게도 전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하였던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케오입니다. 사케오. 사케오.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삭개오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실 때, 어제 말씀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맹인을 고치셨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게 주제 가운데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셔서 어제는 뭐 가까이 오셨을 텐데 이제는 들어가셔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 삭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여리고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위쪽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럽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고요. 이 밑에 쪽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냐 하면, 이 아프리카, 이집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또 아시아도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세 개의 그러한 문화권이 이어지고 있는 중심적인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었었는데요. 그 지역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와 또한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이어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중해를 따라서 있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것이고 요단 동편 쪽으로 다 왕의 대로라 해서 여기 또 하나의 빨간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길이 있는데 요 길을 동서로 다 연결해주는 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동서로 다 연결해주는 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족장의 도로 그리고 왕의 대로 족장의 도로 이 해변길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길이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큰 길이 지나가는 곳은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길이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그 도시의 흥망성쇠가 변화되는 것처럼 이 여리고는 대대로 다 길이 이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큰 도시들이 이쪽에 생겼었고 유서 깊은 오래된 그러한 도시가 이곳에 생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해저 250m 정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연중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비가 오지 않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물은 많습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그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면 과일 농사가 잘 된다입니다. 대추야자라던가 오렌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기가 아주 맛있는 지역이 바로 어, 이 여리고입니다. 무역이 발달했어요. 부자 동네입니다. 아, 근데 이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우리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마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의로운 순결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다, 순결하다. 좀 이게
삭개오의 평소의 행실하고 본다면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은 죄인 중에 대표하게 된 삭개오라고 이야기해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죄인과 함께 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바로 이 삭개오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세리장.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세금을 걷는 것인데, 로마의 세금 걷는 권리를 사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더 많이 걷어야지 부자가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갑부입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었을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죠.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삭개오가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었냐면 앞으로 미리 달려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리고에 가면요, 큰 이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으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아니고요, 삭개오가 앉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나무는 이미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다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 삭개오가 그 나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지나갈 길을 딱 생각하고 미리 앞장서 가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한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놀라운 한 가지의 일이 삭개오에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앉아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그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처음에 삭개오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여기 삭개오만 올라갔겠습니까? 여러 다른 사람도 올라갔겠죠. 다른 사람 보면서 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예전에 알았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내려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초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인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님인 예수님이 주인인 삭개오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를 찾아오셔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왔다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발견해 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시도록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정확하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아시고 보시고 돌무화과 나무에 있던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아닙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 그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를 찾으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하지만 오늘 삭개오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의 현실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집 나간 아들과 같은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 삭개오를 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앞에 그 큰 부자와 그 부자 간원과 우리가 반대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간원 같은 경우는 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만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간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지만 너가 가진 그러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부자인 거로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뜻밖의 인물이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그에게 변화되었던 그러한 한 가지의 그러한 변화가 있죠.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그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과 다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동물을 배상할 때에
최고의 배상, 성경에서 최고의 배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내갑절입니다. 내갑절. 동물이 그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팔게 되면 소 한 마리에 대해서 소 4,000마리로,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근데 삭개오는 그가 알고 있는 최고의 그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에 내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였으면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마 거의 그의 재산을 다 나누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자간원의 말씀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그러한 능력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딱딱한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때에 이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이 변화되어지게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참 얼마나 완악한 시대입니까? 광교 지역을 보게 되면 저는 많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또한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우리가 먼저 만족하며 기뻐하며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의 많은 영혼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요 부유한 도시요 그 도시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러한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지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와 같이 변화되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다라고 한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나라의 부유함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많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